오늘은 대우리문답 80문을 고백하면서 신자가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대우리문답 이 80문을 고백하기 전에 사소한 번역 몇 군데를 교정하겠습니다. 그 질문의 첫 줄, 은혜 안에 있으며, 참된 신자는 자기가 은혜 안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은혜 안을 은혜의 상태로 고치겠습니다. 이래야 원문에 맞고 그 답의 맨 마지막 말과도 일치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며 말고 은혜의 상태에 있으며로 고칩니다. 둘째는 그 대답의 맨 처음 문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참으로를 지우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 참으로를 참되게로 바꿔서 믿고 앞으로 옮깁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세 번째는 그 대답의 두 번째 줄 맨 마지막 단어 믿음으로가 나오는데 이건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 믿음으로를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의 셋째 줄을 보시면 굳게 선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그 굳게 선 믿음으로 뒤에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넣어서 굳게 선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실제로도 원래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 다음 줄, 그러니까 대답의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은덕들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은덕의 덕자를 해자로 고쳐서 은혜들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각 교회에서 이렇게 초역한 이 번역문을 교정해 가면서 우리의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교회문답이 나온 것입니다. 5년 동안 네 교회에서 각각 그렇게 사용하고 외고하면서 고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목사들이 모이고 그 난상 토론을 거쳐서 오늘날처럼 완성된 입에 딱 붙는 그런 고백 우리가 지금 책으로 출판되어서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번역은 아주 힘들어요. 이 바꾼 본문으로 일단 고백하겠습니다. 80문. 참된 신자는 자기가 은혜 상태에 있으며 그 가운데서 견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답.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비상한 계시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기들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은혜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영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으며 그 가운데서 견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길지요, 답이. 그래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뒤에 질문을 짧게 드린 다음에 강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답이 모두 8줄이나 되는데 이게 다 한 문장입니다. 무지하게 깁니다. 한 문장이. 그런데 잘 보면은 이 대답이요 질문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 163쪽 그 첫 번째 줄에 그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으며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대로 묻고 그대로 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163쪽
첫째 줄, 그 앞에 나오는 그 다섯째 줄, 대답의 두 번째 줄부터 2, 3, 4, 5, 6, 이 다섯 번째 다섯 줄은 그 확신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됩니다. 이게 바로 17세기 언어와 21세기 언어의 차이라고요. 오늘날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동력이라는 거,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지금 발전한 건지 퇴보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그 글을 쓰고 이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 초중고생들을 위해서요. 국어 퀴즈인데요. 지금 80문의 대답은 신자가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 각각 한 단어로 말해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딱 쥐고 있으면 이 답이 굉장히 길지만 핵심을 딱 쥐고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힌트도 이미 다 주었습니다.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요. 무엇과 무엇 때문에 구원을 신자는 확신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이제 대답이 기대되는데요. 그 80문의 질문은 좀 긴데, 참된 신자는 자기가 은혜의 상태에 있으며 그 가운데서 견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합니다. 뭔 말입니까? 참된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상태를 쭉 유지하면서 은혜 가운데 계속 살다가 좋은 일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이 오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오고 아주 감당 못할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 속에서도 굳게 참고 견뎌서 마침내 구원에 골인하게 될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가 있냐, 그 얘기지요. 이 질문이 기니까 그냥 한마디로 가장 최소한으로 줄이면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것입니다.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대답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래, 과거에는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그러든 아니면 신자들 자기 마음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사람이 어떻게 확실하게 100% 가질 수 있나? 나는 못 그래. 이러는 그 긴가민가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질문은 참된 신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대답도 바로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79문처럼 79문은 문답이 딱 떨어지거든요. 참된 신자는 대답도 그것처럼 이 80문도 참된 신자는 어쩌어쩌 합니까? 예, 참된 신자는 어쩌어쩌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딱 떨어질 텐데 80문은 대답을 하면서 참된 신자라는 말을 조금 길게 늘려서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대단히 매력이 있고 나중에 이 전체 내용을 한번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 대답을 읽으면 요 참된 신자를 설명하는 그 구절에 이 전체 핵심 내용이 싹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신자는 누구입니까?
이 대답의 첫 문구를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분 안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들. 두 가지지요. 참된 신자는 첫째,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두 마디로 간추리면 믿음과 선행입니다. 그렇죠?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하는 게 선행이잖아요. 믿음과 선행, 또는 이 선행을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됩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 믿음 선행, 믿음 사랑, 이 두 가지 명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명쾌하게 정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루터 선생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믿음과 사랑, 믿음과 선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딱 정리했지 않습니까? 두 명제로.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 믿음과 선행, 이 두 가지의 순서와 그 균형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이 달린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순서와 균형이요. 그래,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이 문제를 잘 다루는 믿음과 선행, 믿음과 사랑의 그 우선순위와 그 연결성, 균형을 다루는 마태복음의 두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 신자란 누구냐?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대단히 두려운 그 마지막 심판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제가 7장과 25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다 마지막 날 심판 때 앞에서 일어날 일을 그 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7장 22절, 23절 그날에, 또 23절은 그때에, 마지막 그날 그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재판장으로 사람을 둘로 가르고 재판하시는 그날 그때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건 지금 뭔 상황입니까?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세 가지를 한답니다.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 전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일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아니, 귀신 들려 살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닌데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거 비슷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자리입니까? 심판을 받아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그게 결정되는 바로 그때에 이 사람이 세 가지를 구원의 근거로 그 재판장 앞에서 제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요 하나님 말씀 전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자, 저는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정말 생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게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니들이 내 앞에서 계속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여긴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안 해놓고 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 다 한 것입니다. 팩트는 맞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틀려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틀려먹었습니까? 이게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으니 내가 구원받을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을 행위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게 내 죄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선한 일을 하면 죄는 제사로 처리하면 되고 선은 선대로 남고, 그러면 나는 접시 저울에서 죄보다 선이 결국은 더 많아지니까, 죄는 처리했잖아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나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게, 신자란 뭐냐?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선행, 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가 행한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성경 공부 답을 받아본 결과로는 대단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동하거나 헷갈리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 보면 두 번째가 있잖아요.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첫째로 참되게 믿는 사람이요, 그 다음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 다음에는 선행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없으면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그 유명한 선수선과 악수악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이 말씀이거든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게 뭔 나무인지 맨 처음에 몰라도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 아니냐.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참된 믿음이 있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 열매를 딱 보면 이게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아. 근데 그 열매는 공유하는 거거든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사람들이 따서 먹는 거 아니에요. 나무는 못 먹지만 열매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알 수 있는 행위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것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죽으면 모를까.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 중에 하나는 막차를 타가지고 죽기 바로 몇 시간에 피 흘리면서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선행을 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겠습니다만은, 아니, 그 사람은 그 벌거벗고 사형대 위에 매달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이분이 행한 것 중에 의롭지 않은 건 없다, 이렇게 거기 있는, 둘러보고 있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말을 하고 갔습니다. 선행을 하기는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막차 타고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죽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있다고요. 몇 년, 몇십 년이 있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서부터 계속 이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평생을 산다고요. 그의 마음 속에 생긴 참된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었냐 아니냐를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와야 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속에 있는 게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압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또 하십니다.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믿음과 선행이 어떻게 착 달라붙어 있는가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도 심각한 때인데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일단 첫 마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데 한 천사만 데리고 와도 천지가 요동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천사가 몇십만 명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고 경천동지하는 그날입니다.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와서 영광의 보좌에 딱 앉습니다. 그래놓고는 32절, 이것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아니 무슨 재주로 창세 이래 모든 민족, 죽은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자기 앞에 딱 세웁니다. 이게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천사를 다 동원해서 심부름꾼으로 데리고 오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야 무슨 수로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세운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신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시냐면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놀라운 일인데 사람을 둘로 쫙 갈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둘로 갈립니까? 체질도 4가지, 8가지 등등등 갈리는데 그것도 얼마나 그게 말하자면 대분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분류도 아닙니다. 오른편 아니면 왼편, 사람을 둘로 쫙 가른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같고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데 그 사람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쫙 둘로 가른단 말이에요. 여기 1, 2분단, 3, 4분단 이렇게 가운데를 가르듯이 말이에요. 사람을 쫙 가른단 말이에요. 둘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영생에,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영벌에 넣으신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41절부터 봅니다. 41절부터 43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우리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와 그 사자들 혹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다음이 나오는데 이게 희한한 말씀이 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나중에 쭉 넘어가서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긴 지금 행위만 얘기하지요. 무슨 행위입니까? 내가 배고플 때 밥 줬어? 너희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봤어? 목마려울 때 물 주었어? 내가 나그네로 집 없이 밖에서 돌아다닐 때 잠자라고 방 한 칸 내준 적 있었어? 이렇게 행위를, 벗었을 때 옷 주었어? 행위를 말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이런 행위를, 착한 행위를 많이 하면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 그거 증거를 보고서 주님께서 그날 나를 오른편으로 처리해 주신다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여기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병들고 헐벗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인지 알아보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요. 여기선 지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냐면 믿음의 행위인데, 왜 믿음의 행위냐면
여기에 있는 저 별 볼 일 없는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형제로 알아보는 그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정말 인격이나 삶이나 교양이나 형편무인지경인데, 그러니까 지극히 작지요. 무시할 만합니다. 무시받을 만해요, 그 사람이. 그런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형제예요, 자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내가 아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야, 이게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주신 사람이네, 이게.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의 몸이네, 이게.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형제를 형제로 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배고프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고 형제에게 밥 줍니다. 추우면 옷 입히고, 이게 옥에 갇히면 면회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선행, 형제사랑,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믿음과 선행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행이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왼편 오른편을 가릴 때 보는 것은 너희 형제한테 어떻게 했어? 그걸 찾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왜 찾습니까? 행위를 보고 그거 잘했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걸 보고 찾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네가 가진 믿음의 그 참됨을 입증하는 열매였더라, 그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라고요. 사랑과 선행이. 형제를 형제로 알아보고 형제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거. 형제가 어려울 때 그걸 나 몰라라,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건 둘째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를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분별할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누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그 사람의 하는 고백과 말과 행실을 보면 저건 틀림없이 사람 됨됨이는 정말 별 볼 일이 없는데 실수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참 진짜 그 참아주기가 힘든데 사람 참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살아보십시오. 사람이 고통입니다. 같이 산다는 거, 같이 있는다는 게. 그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간격을 유지하니까 그나마 살만한 거지, 가까이 있어 보십시오. 사람은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참아준다고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 대하듯이 그리스도인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이 그의 사랑과 선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보면요, 대답이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분 앞에서, 이거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힘쓴다고요.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계신 줄로 늘 믿고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형제를 형제로 대우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난다, 그것입니다. 그래, 루터 선생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이것이다. 곧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와 자기 이웃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웃 안에서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딱 붙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이웃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그 말씀, 믿음과 사랑, 믿음과 선행을 딱 붙여서 하신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믿음과
선행, 믿음과 사랑으로. 사랑이 없어요? 형제를 그렇게 대합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선행, 곧 형제와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선행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 그게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를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힘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참된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이게 이 답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어떻게 갖는데요? 어떻게 갖는다는 겁니까? 두 가지로 말미암아 중요한 수단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두 가지로 말미암아 갖는다, 그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초중고생들 대답할 수 있습니까? 강설 전에 물어봤지요.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믿음과 성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답이. 참된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틀림없이 가질 수 있고, 참된 신자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틀림없이 가질 수 있다, 그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틀림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믿습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상한 계시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 위에 굳게 선 믿음입니다. 비상한 계시, 아주 특별한 이상한 신비 체험, 뭘 봤대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 뭐 이런 거. 혹은 무슨 뜨끈뜨끈한 마음, 마음이 그때 아주 화산처럼 폭발해서 내가 눈물이 막 쏟아져서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것입니다. 이런 자기 체험이나 신비 체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감정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최종 잣대로 두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기의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조석변개입니까? 아침에는 괜찮았다가 오후에는 곤두박질 치는 게 우리 감정 아니에요? 어제는 좋았는데 내일은 엉망진창 되잖아요. 신비체험 매일 합니까?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원의 확실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그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요. 아무 근거가 없는 거를 마치 그게 무슨 중요한 근거처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딱 말합니다. 그런 비상한 계시 없이도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 위에 굳게 선 믿음입니다. 곧 죄인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로 굳게 서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면은 틀림없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누구를 걸고요? 하나님은 맹세하시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거는 겁니다. 그 이상은 걸 게 없으니까. 우리는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아니 진짜 내 이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고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 가슴 다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러는 건데, 하나님은 맹세할 자기 윗분이 없어요. 자기를 걸고 맹세합니다. 그 맹세가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하시면 이건 하늘이 두 쪽이나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변치 못할 것이니까 믿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지금 믿음과 성신인데요, 우리가 늘 좋아하는 조합은 원래 말씀과 성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신. 말씀과 성신인데 우리의 요리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은 말씀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성신을 지금 믿음을 넣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저 태양처럼 환히 선명하게 떠 있어도, 아니 그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장님처럼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요. 해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장님은 태양이 다 그 사람에게 쓸데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그 말씀이 확실하다고 내가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확실한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 다른 어떤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싶은 교우분들 계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둘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수단이, 방법이 무엇고 하니 성신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말씀과 성신입니다. 혹은 그 말씀과 성신을 믿음과 성신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결국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뜨끈뜨끈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니까요. 성신으로 말미암아인데, 성신은 두 가지 일을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맨 처음에 자기들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은혜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한 말들의 종합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그 앞에 그 질문이, 대답의 첫 문구가 있었잖아요. 선행을 하려고 힘쓰는 것. 자기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형제 사랑이, 아니 형제가 저 사람이 언제 봤다고 형제입니까? 여기 우리 신앙 고백할 분들이 앞으로 있는데 우리 가운데 어려서부터 자란 아이들이야 우리가 다 사랑하고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나이 들어서 그 사람 직업도 몰라, 원래는 이름도 몰라,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와서 교회 치리회 앞에 와서 자기 신앙을 딱 고백하는데 치리회가 잘 들어보니 이게 참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적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의 성찬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뭐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뭐 어렸을 때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에 비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끈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남남이라고요.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사람이 성찬 회원이 된 것을 딱 확인하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유대감과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생깁니다. 형제로 대우하는 것이에요. 왜요? 같은 성찬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실수를 덮는 것이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형제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걸로 우리는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만인의 종이다. 이게 사랑과 믿음과 사랑을 바꿔서 하는 루터의 두 가지 명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만인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의식을, 이게 원래 믿음이 없으면 그런 형제의식이 나올 군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그 사람을 알아봤다고 그 사람을 내 친가족처럼 그 이상으로 영원히 함께할 형제로 여기고 대우한단 말입니까? 원래 사람은 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학력도 맞는 사람끼리, 재산도 맞는 사람끼리, 재벌은 재벌끼리, 장관은 그런 급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 형편없이 못 사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학력이 형편없이 낮은 사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입니다. 다 같은 형제로 대한다고요. 이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성신께서 내 안에 이런 믿음의 결과들, 믿음의 열매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건 내 안에서 생긴 게, 여기 있는 게 틀림이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지식을 주시고 그런 형제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 참고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설을 쓴 외국교회 전 목사님이 참된 구원의 확신과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구분하는 4가지 기준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도움이 됩니다. 이게 성신께서 내 안에 두신 좋은 열매들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증하는 자료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어떻고 거짓된 확신을 가진 건, 그릇된 확신은 어떠냐? 첫째로,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짓 없는 겸손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겸손과 교만, 그가 나타내는 말과 행위와 그 마음에서 나타내는 겸손과 교만이 참된 확신과 그릇된 확신을 분별하는 척도가 된답니다. 둘째로는 부지런히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참된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게으르고 방종하는 사람은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참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선행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려고 연습을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계속 점검하는 사람은 참된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외적인 자기 모습에 만족하고 자기 점검을 회피하는 사람, 나는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그런 걸 왜 따져, 자꾸 불편하게 하고 계속 자기 점검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릇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과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4가지 다 합치면 사실은 하나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망이 내 속에 있는가를 부단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신께서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건 내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걸, 참된 믿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믿음의 결과들을, 열매들을 형성시켜 주셨다.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구나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그들의 영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성신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공적 신앙 고백을 공부를 할 때, 이틀 전에 거기 3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 해당되는데 성신이 네 안에 있다고 믿냐? 그랬더니 믿는답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우물쭈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펴놓고 읽어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 성신이 자기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겠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성신이 내 안에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무슨 수로 확인합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느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엉터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데 변치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 시금석을 통과하면 성신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 생각하는가? 그걸 따져보면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입니까? 500년 전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사람입니까? 1000년 전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삼국시대 사람입니까? 1500년 전 사람? 아닙니다. 고조선 시대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것도 외국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죽은 30대 남자가 어떻게 네 삶의 주인이냐? 아니, 내 인생은 그분 거야. 나는 그분 말대로 해야 돼. 나는 그분의 종이야. 아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신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고조선 시대 때 저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죽은 30대 외국 남자가 오늘 이 땅을 걸어가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는 어떻게든지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신이 아니고서는, 성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주지 않고서는 제정신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을 잘 못해서 죄송해서 그렇지, 그게 내가 한탄이지, 정말 잘할 수만 있으면 100%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살고 싶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흠없이 살고 싶습니다. 종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진짜로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정말입니까? 그걸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진심을 말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번 불렀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게 아니라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으로 그렇게 한다,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지, 정말 그런지, 정말 그렇게 인정하는지 그걸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성신께서 내 안에 계신 게 틀림이 없다.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이것입니다. 성신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또 하나 여기서 몇 번입니까? 저 163쪽인가? 로마서 8장 15, 16절이 또 하나 있잖아요. 증거 선구가. 성신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며 동시에 로마서 8장 15,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신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되기를 나는 바라고 사는가? 정말 그런 소원, 강력한 소원이 내 속에 진실된 소원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정말 아버지로 친밀하게 부르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을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불러본 적이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성신이 내게 오셔서 나한테 그렇게 그 말과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스스로 뉘라서 언어안전이라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 아들 아닌 사람이 죄가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아버지 그러면은 얼굴 보고 내 아들이 아니면은 얘가 왜 그래? 그러면서 그냥 가지. 그 사람이 오냐 내 아들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 모르는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다 안다고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누군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면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성신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는 두 가지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부르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일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부른다면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치리회가 데려다가 목사가 데려다가 너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왜 그렇게 사냐?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왜 그렇게 주인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사냐? 이렇게 꾸짖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이니까 주인 뜻대로 해라.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까지가 이 대우리문답 80문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비결입니다. 믿음과 성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이 이 믿음과 성신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믿음과 성신의 열매를 딱 붙여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 참 좋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런 본문을 찾아내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한일서도 여기 많이 인용됐듯이 요한일서도 바로 그렇고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이 대단히 아름다운데 오늘의 우리의 그 논의들, 우리의 고백들, 대우리문답 80문이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착 압축하는 그런 구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순서를 잊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을 말합니다. 1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와 같이 너희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합니다. 받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4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다 믿음에 속한 일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보배와 같은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 분들은 집 살 생각보다 하나님 약속이 무언가, 내게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보배롭고 큰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아파트 10채 가진 것보다 더 든든합니다. 이거 영원한 집이라고요. 영원한 나라라고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보배로운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게 1절부터 4절이고요. 믿음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 더욱 힘써라는 말, 이걸 원문으로 읽으면 모든 힘을 기울여 이것입니다. 전심전력해라 그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힘을 기울여서 너희 믿음의 덕을, 여기 믿음이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갑자기가 아니죠.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을 받았으니까 이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후에, 형제 후에 사랑.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성신의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절제, 인내, 오래 참음, 사랑, 절제. 성신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성신의 열매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나타내고 가지도록 온 힘을 기울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믿음과 성신의 열매가 있으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알고 사귀는 사람으로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장님이다. 그 사람 눈 없다. 눈 없으니까 앞도 못 보고 뒤도 못 봅니다. 앞을 못 보는 건 원시치 못하고 멀리 못 내다봅니다. 땅바닥만 보고 있어요. 장님들은 늘. 그리고 뒤도 못 봅니다.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기가 옛날에 그 큰 사죄 받은 거 다 잊어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전심전력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이 있고 선행을 힘쓸 때에 구원의 확신을, 성신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힘쓰고 살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맨 앞에 질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질문의 답을 처음 읽으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분 안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이 80문의 답입니다. 믿음과 성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로 주시고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로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영광스러운 종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사오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형언할 수 없이 높은 고귀한 위치에 신분에 이르게 되었사옵니다. 이것이 다 성신께서 저에게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언약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얻게 된 보배로운 지식이오니, 이 지식을 얻은 저희가 저희 안에 계신 성신을 힘써 좇아서 성신의 열매를 부지런히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저희 안에 있는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부인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열망하게 하시며, 그럼에도 저희는 늘 힘써야 할 것이 많은 게으른 자들이요 부끄러운 자들인 것을 알고 참된 겸손 가운데 이 일을 계속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지나간 자리에 성신의 열매가 더욱 많이 맺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